섰더라. 아멘. 오늘 여호사밧과 모압 연합군과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행한 대로 정직한 길로 행한 왕이에요. 다윗의 행한 길로 행한 게 뭐죠? 개혁이에요. 모든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찢고, 잘못한 건 뭐예요?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은 거예요. 잘할 땐 엄청 잘하는데 또 잘못할 땐 잘못했던 인물. 그래서 오늘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바라봐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니라. 두려워하지만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함께 이 국난을 이겨내자 하며 금식하라 공포합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우리가 문제 오고 위기 오면 뭘 바라봐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선아가 읽어주라고 준 책이 하나 있어요. 에이트라고. 조금 앞에 몇 장 읽었어요.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될 책이에요.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잘 써진 책인데 거기 서론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삼류기업에 불과했던 삼성을 지금의 삼성으로 만든 이건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버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고 탄다면 그것은 버스를 타는 것이 아니라 버스에 실리는 것이다. 좀 의미가 있는 말이죠. 우리 그냥 버스 오니까 타고 다녀요. 그거는 실리는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짐짝 인생이 되는 거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을 관리하는 사람은 극소수 1%도 안 되는데 결국 모든 사람이 인공지능 때문에 퇴출되거나 종이 되어 살아야 한다. 그걸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놨더라고요. 결국 세계의 엘리트들은 그 시대를 맞춰서 학교도 만들고 가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빠른 것 같지만 그런 분야에는 전혀 늦었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모르는 사람은 그저 자기 상상 속에 교양도서점으로 생각해요. 윤리 도덕책으로 생각해요. 좋은 말 많이 있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가 성경책 읽어봤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막 이렇게 약간 별로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면 성경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셨냐? 안 읽어봤어요. 그래놓고 안 믿어요. 한 번이라도 읽어봐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에요. 아예 안 읽어보고 말도 안 되는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로 얘기를 해요. 또 읽어도 이상한 부분만 읽은 사람도 많아요. 며느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 뭐 부인이 몇 명인데 성경적이면 일부 다처제가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언약 붙잡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걸 봐야 되는데 꼭 무슨 그 한 특정 상황과 사건을 가지고 해석을 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도 그저 이걸 윤리적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대면 그건 결국 율법의 말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복음까지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또 언약이란 단어를 놓치고 이 성경을 자유로 해석하고 믿게 만들면 그게 이단이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경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예배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카더라 신앙이 돼요. 카더라가 뭐예요? 그랬다 카더라. 경상도 말로. 아브라함이 그랬다 카더라. 요셉이 그랬다 카더라. 모세는 그랬다 카더라. 다윗이 그랬다 카더라.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셨다 카더라. 카더라 하다가 내 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응답받고 그는 응답받았는데 나는 뭐예요? 우리 증인이 뭐예요? 오늘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쑥이 났다고. 봄이 오는 소리가 탁 부딪혀 오는 거예요. 저는 봄이 오는 소리를 어디서 제일 먼저 보냐? 산수유 나무가 노란, 저게 제법 빨리 펴요. 딱 노란 꽃 피면 확실한 봄이구나. 자, 그건 뭐예요? 증인이에요. 쑥이 나는 걸 직접 봤어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증인은 증인이에요. 본 사람, 들은 사람. 근데 하나님이 만약 그 쑥을 주셨다면 원하는 건 뭐겠어요? 그 쑥을 우리가 잘 요리해서 먹는 거, 그게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쑥 하니까 뭐 생각나요? 쑥떡, 쑥버무리. 저는 도다리 쑥국.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쑥이 있다더라. 그건 뭐예요? 말씀이 듣고 끝나면 쑥이 있다더라, 났다더라, 쑥떡 하면 맛있겠네. 그러고 지나가 버리면 나하고 쑥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듣고 쑥캐로 가서 캐다가 내가 먹고 싶은 요리를 해서 먹으면 그게 뭐예요? 적용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결국 버티던 겨울은 갔어요. 문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버텨도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 앞에 문제는 가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땅에 있는 한 겨울은 못 버티고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확실하면 문제 사건은 다 뭐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기회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전쟁은 터졌어요. 이미 모압, 암몬, 또 뭐예요? 마온 사람들, 세일산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쭉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저 큰 무리 앞에 대적할 힘이 없어요. 이미 문제는 터졌고 왔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죠.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왕이에요. 낯을 여호와를 향하여 온 백성을 금식하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세 뜰 앞에서, 교회가 왜 있어요? 예배 드리라고, 말씀 받으라고, 와서 기도하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6절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언약적 기도를 해요. 7절에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저 큰 무리가 와서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언약을 드리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더 중요한 언약을 얘기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한 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 기근이나 전쟁이나 재앙이나 전염병이 오거든 우리가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달라.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주소서 다 그게 아니에요. 죽겠습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위기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름다운 기업을 세우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말아먹어도 주님의 교회인이 자유해져요. 복음은
부흥해도 내 능력 없는데 됐으니까 자유해요.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저는 어느 날 복음이 너무 좋더라니까요. 그거 알고 나니까. 솔직히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늘 뭐예요?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죄책감이에요. 복음 못 누리니까 늘 마귀에게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죄지면은 늘 사고 날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미래 그러니 답이 안 나니까 두렵고 늘 그랬단 말이에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는데 끝났는데 왕이신 그리스도 권세 사용 못하니까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끝냈는데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말씀은 성취되는데 모르니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알고 믿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 결국 옛적에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모압, 세일 자손들을 사람들이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시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할거늘.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왔을 때 부딪혔던 족속들이에요. 모압, 암몬, 세일산.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은 건들지 말라. 그래서 돌이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 은혜는 모르고 지금 연합군이 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왔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예요. 왜요? 까먹어 버렸어요.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돈 빌려준 사람은 절대 안 잊어버려요. 돈 빌린 사람은 잊어버려요. 제 친구가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급하다고 하면서 몇백만 원을 빌려주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때 전 원래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막 모아놓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도 빌려달라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융통해서 빌려줬어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저도 원래 이렇게 달라 소리 잘 못하는데 그래서 한 2번 달라 해놓고 그냥 에이 그래 잊어버리자 친구니까. 그러다가 집에 갔다가 우리 어머니하고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 그놈아가 옛날에 나한테 얼마 빌려갔는데 안 갚았다고. 뭐 때문에 그랬는지 하여간 그 집 얘기하다가 어쩌다가 우리 어머니 바로 가서 받아왔더라고. 어머니가 가서 얘기하니까 요놈이 준 거예요. 네, 참. 그러니까 그것도 거의 5년 넘었을 거예요. 10년?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결혼한다고 돈 없다고 어머니한테 내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돈을. 우리는 뭐예요? 은혜 받은 거, 응답 받은 건 잊어버려요. 그리고 막 상처받고 막 한 거는 무슨 잡소리, 불신앙 소리는 금방 들려요. 참 그래서 우리가 혈액형이 세상형이 세상형, 보혈형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저 큰 무리를 보니까 어떻게 대적할 수도 없고 엄두도 안 나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끝난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볼 때 끝납니다. 13절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 앞에 섰더라. 미국 하버드 대학 경제학자로서 국방성 경제고문을 지낸 갤브레이스 교수란 사람이 있어요. 그의 저서에서 가정부 에밀리 윌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린든 존슨 대통령이 이 갤브레이스 교수한테 급한 일로 전화를 한 거예요. 대통령이 에밀리 가정부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기는
백악관이요. 급한 일로 통화할 일이 있으니 갤브레이스 교수를 바꾸시오. 이때 그녀가 대답합니다. 피곤하셔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백악관에서 전화 왔는데 교수님이 낮잠 주무시고 계신다고. 지금은 바꿔드릴 수 없습니다. 린든 존슨이 약간 화난 목소리로 다시 말합니다. 나 대통령이요. 당장 깨우시오. 에밀리가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카카. 저의 주인은 갤브레이스 교수이고 저는 그를 위해 일하도록 고용된 사람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가정부가 한 말이에요. 나중에 존슨 대통령이 갤브레이스 교수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 가정부에게 백악관에서 근무할 생각이 없나 물어보시오. 주인에게 충성된 자. 우리는 오직 누구의 말에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충성의 본질은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두 번째, 여호와에 속한 전쟁입니다. 14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일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한마디로 누구라고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그렇게 믿음 좋고 기도하는 여호사밧 왕에게 임한 게 아니고 야시엘에게 임한 거예요. 15절,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모압, 암몬, 세일산의 연합군이 쳐들어온 것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고 하나님이 보낸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오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뭐해라? 전쟁은 너희 거 아니다 내 거다. 그러니 와서 구경해라. 하나님 참 재밌는 하나님이세요. 너희들은 싸울 것 없으니까 그냥 와서 저기 고개에 서서 한번 구경해봐라. 어떻게 이기는지.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18, 19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그앗 자손,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20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누구를 신뢰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포스코에 근무를 해봤잖아요. 늘 우리 신입사원 이렇게 막 교육 받을 때고 막 한 번씩 하는 게 이 제철소는 원래 뭐 그 후보지가 몇 군데 있었어요. 어디 인천 쪽인가? 그리고 또 어디 뭐 거제인가? 근데 이게 후보지를 결정하는데 외압이 많단 말이에요. 아예 박태준 회장이 외압 없는 광양을 선택했다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거든요. 아예 그냥 전혀 사람들이 생각 못한 광양에 딱 세웠는데 저게 뻘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일을 어마어마하게 박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파일을 그렇게 많이 박고 바다 위에 세워진 제철소예요. 세계 최초인지 뭐 어쩐지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것도 세계 최대.
제가 이제 파일을 많이 박았다는데 그 안반이 있는 데까지 내려간 줄 아는데 그걸 어떻게 오늘 한 집사님한테 듣고 알았어요. 이게 측정하는 기계가 있다네요. 안반층이 어디쯤 있는지. 그리고 또 쫙 뚫면 이게 그 흙이 그대로 올라오는데 그게 이제 어디까지 바위가 있고 이거 다 안다는 거예요. 바위가 있는 데까지. 저는 막 그냥 큰 파일을 막 바위 있는 데까지 때려 박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미 딱 조사를 해서 바위가 몇 미터 아래쯤 있다 그러면 그만한 크기의 파일을 준비해서 이렇게 몰랐죠 저는. 집 지을 때 다 공장 지을 때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기초공사예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모래 위에 지으면 그냥 땅 위에다가 지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말씀이 깊이 파일을 박듯이 뿌리 내려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설 때까지. 20절에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뭐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견고히 서리라. 또 누구를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형통하리라.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뭔 내용이에요? 전쟁터 나가는데 뭘 입히고? 성가대복을 입혀서 성가대를 앞세우고 행진한 거예요. 인류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전무후무한 응답. 아니 전쟁에 나가는데 성가대를 조직해서 성가복을 입혀서 무기를 들린 게 아니고 악기를 들고 찬양하면서 나간 거예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게 전쟁이 어떻게 됐다고요? 구경하고 있으니까 성가들 앞세워서 막 나가면서 구경해 보니까 이것들이 모압 암몬이 자기들끼리 연합군대로 왔는데 갑자기 모압과 암몬이 연합돼서 세일산 주민을 쳐버리고 그 다음에 또 자기들끼리 싸워서 몇 명 살았을까요?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참, 이런 전쟁을 해보고 싶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싸우지 않고 이겨요.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유다 백성은 실제 싸움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의 구원 역사를 본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당한 여호사밧 왕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난국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최상의 방법.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 살다 보면 난제가 많아요. 인생의 난제.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그 난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해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몇 번 경험했어요.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걸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아찔하고도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같으면 좀 결혼도 못했을 거예요. 돈 한 푼 없이 결혼한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때는 믿음밖에 없었으니까. 진짜 인생에 어려움이 왔는데 사고가 터졌는데 제가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정시기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돈 한 푼 안 들이고 해결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걸 몇 번 겪었어요. 그 응답을 받으면 이게 그때부터는 더 큰 응답으로 가는 거예요. 건설도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전 세계에서 막 이 어려운 공사들을 다 막 한 게 아니에요. 어딘가 한 군데 중요한 건설에 도전해서 입찰이 된 거예요. 말레이시아의 쌍둥이 타워, 일본하고 붙었잖아요, 2개. 우리가 먼저 늦게 시작하고 먼저 끝냈어요. 아, 대한민국이 할 수 있구나. 그때부터 세계 고층 건물들을 싹쓸이하기 시작했어요. 남들 안 된다고 하는 걸 최대한 단시간 내에 빨리 끝내는 우리 빨리빨리 문화. 뭐든지 그렇더라고. 어느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를 넘어서면 큰 응답이 와요. 그때 사단 마귀가 속삭여요. 포기하라고. 조급하게 만들고 자꾸 인본주의 쓰게 만들고 아예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장 큰 응답이에요. 맡겨놓고 안 그런다니까요. 특히 청년들 결혼할 때 기도 막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만나는 거 보면 인본주의 많이 쓰는 걸 봤어요. 옛날에 기도 많이 하던 자매가 저한테 와서 하나님이 저하고 선택됐다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나는 전혀 응답도 못 받았는데 제가 막 뜨거울 때 기도는 많이 하는데 나는 응답 못 받았다. 그 다음부터 피하게 되더라고. 눈빛도 무섭고 막.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응답이란 게 혼자 응답받고 혼자 그럼 응답이 아니잖아요. 저희 집사람하고도 둘이 처음에 선보고 빠이빠이 하고 하나님이 희한하게 만나게 해요. 진짜 한 1년은 계속 포럼을 한 것 같아요. 매일 말씀 포럼. 맞냐 틀리냐. 그렇게 해도 아니라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의 응답을 주셔가지고 저는 결혼 앞둔 청년들한테 참 해주고 싶은 말은 많아요. 들을 귀가 없든지 아니면 들어놓고 선택은 틀리게 하는 걸 많이 봤어요. 25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그 전에 24절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데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며칠 동안 25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아니 싸우지도 않는데 사흘 동안 그 탈취물을 하는데 야 이때 얼마나 재밌었을까. 각종 보물과 의복과 막 좋은 것들이 3일 동안을 막 주워가는 게 임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응답 받읍시다. 싸우지 않고 이기고 싸우지 않고 거두어드리고.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참 많은 분들이 도움을 줬어요. 사실 생각지도 않은 분이 사실은 제가 제일 감사한 분이 자기 딸이 제가 다락방도 그거 했는데 처녀예요. 얼굴도 예쁘고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그냥 어느 날 그거 받은 그 보상금인가 그거 갖고 있다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보태줬다니까요. 교회 할 때. 참 저는 지금도 이분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신기하죠.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분이 1,000만 원을 헌금을 한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딸 했을 때 그거 받은 걸 그거 갖고 있다가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그렇구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면 사흘 동안 죽기 바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26절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27절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28절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29절 30절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전쟁 이긴 게 끝난 게 아니고 온 사방 전체로 다 두려워 떨게 만든 거예요. 결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자체가 지금 복 있는 거라니까요. 자, 우리가 부모 복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 복이 있으면 어떻죠? 좀 풍족하게 살고 풍족하게 재산도 물려받을 수 있어요. 교육의 기회도 남다릅니다. 사실 밑바닥부터 올라가서 엘리트가 된다는 건 극히 드물고 힘들어요. 지금 시대는 더 그래요. 그리고 지도자 복이 있으면 형통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긴다 그랬어요.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위기와 기회에 대해 연설한 적이 있습니다. 재임 시절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한문의 위기란 말은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는 말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직면한 국가적 위기를 미국이 웅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자. 그러면서 케네디가 말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국민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주십시오. 뭘 자꾸 바라는 사람은 그지근성이 있어서 그래요. 힘 있는 사람, 가진 자는, 생각이 바른 사람은 주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도자 복이 없다 그래요. 정말 그런가요? 제가 볼 때는 지도자 복이 없는 게 아니라 지도자 복이 너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계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이루고 군사력 지금 10위 이내에 들어가고 개인 구매력 기준 GDP가 드디어 일본을 넘어섰어요. 그렇게 따지면 일본은 지도자 복이 지독히도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20년 지금 갈수록 더해요. 만약 이번에 일본 취소되면 일본 올림픽 취소되면 일본 침몰이란 말까지 나와요. 코로나 대처하는 것도 저는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조금만 뭐 하면 탄핵하네 어찌네 뭐 전 모르겠어요. 잘하는지. 지금 신앙인 입장에서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 이 정부는 어려워요. 별로 좋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불신자 대통령으로 다 그때그때 기가 막히게 세워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 주셨어요. 세계복음 하라고. 저는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지도자 복이 있네 없네 헬 조상이다 뭐다 그러면 정말 독재자 밑에서 학대 받아봐야 북한 사람들 와서 그러잖아요. 자기 나라가 그렇게 못 살고 그런지 몰랐대요. 진짜 엘리트층에 있던 사람들은 북한이 제일 행복한 나라인 줄 알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 드라마 들어오고 하면서 이게 이제 깬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제일 놀라는 거 계란이 이렇게 흔한 건지. 대모만 했다면 뭐 누구 막 마음에 안 들면 계란 던지고 그 귀한 걸. 우리는 계란 마음껏 먹고 운 좋으면 1000개도 먹고. 저는 지도자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선지자 복이 있는 자가 형통하다 그랬어요. 목사 복이 있어야 돼요. 솔직히 여러분은 목사 복에 대해서는 저는 중간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보통 목사를 만났어요. 제가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40일 막 금식기도 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방을 막 생명 걸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막 특별히 막 눈물 짜면서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원래 저는 그냥 우리 집안 성격이 그래요. 그냥 평탄하면
우리 형들 1년 내 특별한 일 하면 전화 안 하는 집. 우리 작은이 어디 갔다가 뭐 1년, 2년 있다가 연락 오고 막 명절 때마다 고민된다니까요. 전화해갖고 안부라도 하면은 야 오지 마. 그냥 편하게. 이런 식이에요. 어머니도 안 계시고 이제 형 가정밖에 없는데 원래 우리 집안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평범한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사실은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정말 막 목사님 말씀이 좋고 능력 있고 그 밑에서 응답 못 받으면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요거도 먹어요. 근데 아주 보통 수준 이하의 목사님 밑에서 응답받고 교회를 세웠다? 그분은 정말 칭찬받을 사람이에요. 보통은 뭐냐? 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들 믿음대로 될 자다라고 하기 나름이라고요. 그래서 보통이 제일 좋아요. 보통 목사 밑에서요. 우리 목사님 최고다 그러면 그분이 최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뭐 시험 들 것도 없고 저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저는 시험 그렇다고 너무 막 지켜 세울 것도 없어요. 그냥 저는 보통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응답받는 거 그거는 개인의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가 선지자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류목사님을 만났잖아요. 우리는 목사님들끼리는 류목사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몰라요? 우리 캡틴이라고 불러요. 캡틴. 류 캡틴. 우리 대장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군대처럼. 말씀 하나에 우리는 아멘 하고 따라가잖아요. 뭐 막 그 많은 집회 훈련 뭐 여태까지 목사님들 군소리 않고 그런 분들이 지금도 꽉 찼어요. 저같이 좀 게으른 사람들이 잘 안 가서 그렇지 나이 60, 70 먹어서 해외고 어디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저는 류목사님 만나 복음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됐죠. 한 교회에서 16년 청년, 전도사, 부목사로 섬겼어요.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별의 일 다 겪고 별의 사람들 다 만나면서 저한테는 그게 큰 응답이고 축복이고 발판이에요. 그래서 오늘 평생 같이 갈 수도 있었지만 개척도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만났잖아요. 그러면 저한테는 응답인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응답 받으면 최고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가장 평범한 보통 목사 막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또 만남의 축복이 부부. 내가 응답받고 축복받으면 돼요. 자녀. 제가 어제 화를 한번 냈어야 되는데 화를 못 냈어요. 한 권사님한테. 죄송해야 돼요. 복음을 볼 때마다 한 번씩 본인도 모르게 하는 소리가 있어요. 시간 지나 보세요. 어제 밤에 자려고 하는데 그 소리 계속 맴돌면서 신질나는 거예요. 그럼 본인 기준이지. 잘하면서 더 이뻐지고 더 사랑스럽고 더 응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지. 키워보세요. 그건 권사님 믿음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녀들이. 믿음의 고백. 솔직히 저는 지금 그래요.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지금도 한 번씩 화낼 때 있어요. 제가 황당한 일을 하면.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지나면은 애틋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그것도요. 그거 내 생각 속에 박혀 있는 거라니까요. 자라가면서 힘들게 할 거다. 뭐라고 해야 돼요? 애먹일 거다.
돈덩어리다. 응답받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저는 그거 다 응답받으면서 갈 건데 사고를 치고 오든 뭐 하든 언약만 심어놓으면 돼요. 복음 들어가면 다 알아서 해요. 자녀와의 만남 복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 은근히 우리 속에 있는 거 그거 뽑아내지 않으면요, 그게 팀사역 된다니까요. 다른 집 가서도 그런 소리 하면은 그게 믿음도 아니고 이건 복음도 아니고 뭐예요 이게. 예. 아셨어요? 나도 모르게 그럴까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잘할수록 왜 이렇게 이쁘냐? 야, 응답이다. 제가 18년이에요, 18년. 18년 만에 응답받은 딸아이라고요. 갈수록 계속 응답이지. 모든 게 그래요. 내 만남도 다. 제가 보니까 한씨들이 문제구만. 한 집사님도 보니까 많이 느꼈더만요. 많이 느꼈어. 그게 정상이에요. 복음 없을 때 다 옆에 있는 사람이 사기꾼 되려고 사기 되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게 당연한 결과인데, 복음 없을 때 만나면 그거는 진짜 알고 보면 축복된 만남은 아니에요. 스쳐 지나가든 뭘 하든 이제는 우리가 바꿔야 돼요. 모든 축복을, 만남을 축복으로. 그래야 전도가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증거하는 증인이 되잖아요. 이제는 당해도 괜찮아요. 너무 복음 못 누리고 당하면 문제가 되지만, 이제는 당해도 괜찮고 자빠져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우리 옛날에 복음가진 목사님 그러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자빠지면 불신자는 코가 깨지만 우리는 복을 안고 일어나고, 뒤로 넘어지면 불신자는 뇌진탕거리지만 우리는 복을 이고 일어나고. 그게 맞아요? 틀려요? 넘어지건 자빠지건 다 축복이에요. 제 젊은 날, 옛날 실패하고 어려웠던 그 힘든 시절과 그것들이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다 그게 제 인생에 녹아있단 말이에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제 따라합니다. 나는 사람을 살릴 자다. 나는 사람을 구원할 자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사밧 씨, 국가적 국난 앞에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온 백성이 여호와를 바라보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응답대로 싸우지 않고 이기고 오히려 성가대를 조직하여 찬양하며 군대를 앞세웠던 것처럼 우리 인생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여 전무후무한 응답받는, 불신자는 운명과 팔자와 저주와 재앙에 묶여 있지만 우리는 복음 때문에 실패해도 넘어져도 자빠져도 재앙과 저주 가운데서도 고난이 와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받으신 말씀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